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인데, 그에 반해서 이 세상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실 감각, 또한 현실적인 능력, 인간적인 수완, 인간적인 관계들을 가지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차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믿음만 가지고 돌진해가지고 세상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고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실 거야. 그러면 믿음만 가지면 나는 승리할 거야. 그러나 세상은 다르잖아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인간적인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인간적인 수완과 계략을 가지는 사람을 좋아하고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을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 좋은 청년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 잘 자랐어요.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면서 세상에 나가기 전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실력도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 가면 내가 꿈꾸는 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움켜쥘 수 있을 거야. 소문의 꿈을 꿈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만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서 취직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이 세상에 대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업을 해도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안 되어서 어려운 것들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에 나가는 순간 곧 바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은 믿음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실력을 갖추고 인간적인 수완을 갖춘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하나로 믿음만 가지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해서 세상 가운데 나갔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다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고 세상에는 관심도 없으시고 내 삶에는 개입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내가 가진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빠져 포기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세상에 가면 고학력자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분 중에도 이런 분이 계신데 저랑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의 남편이 그런 분이었어요. 이분이 서울대학 상대를 나오셨어요. 그 친구들은 막 어마어마한 잘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고향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늘 1등하고 수제 소리만 듣다가 학벌도 또 자신감도 만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까 자기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 3개월 하면 오래 하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질 않아. 이따위 직장 내가 그만둬도 다른 데 갈 수 있어. 그만둬. 또 그만둬. 몇 번 그만두니까 이제 찾는 데도 없고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존심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S대 출신이고 아무 데나 가서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처자식을 고생시키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손들고 나왔다가 전도사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요. 그 은혜가 너무나 고상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벅차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럽지가 않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부자들 아무것도 아니야.
뭐 권세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 이 세상의 것은 다 하루에 지는 들풀과 같이 다 없어질 것이고 나는 영원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 신령한 사람을 알아주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무기력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세상에서 도무지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줍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많은 신들을 심판하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엑소더스 출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도 보아요. 밤에도 낮에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내 앞에 모든 족속들은 다 엎드려지고 내가 밟는 땅은 다 승리하게 될 것이고 내가 밟는 땅은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자신감이 만땅인데 그들의 이제 정말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 앞에 딱 서게 돼요.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정탐을 보내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알아보자.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 땅이 어떤 땅인가. 12명이 들어갔다가 왔는데 그 땅은 비옥하고 포도송이가 너무나 커서 두 사람이 짝대기로 쬐가지고 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포도 한 송이가 큰 정도로 비옥한 땅인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체격이 좋고 성박이 하늘을 닿을 듯하고 성벽은 튼튼하고 그들의 문명은 우리의 문명을 도대체 우리가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된 문명을 가진 곳이라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던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잃고 좌절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여기에서 멸하시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 이게 좌절이에요. 실패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보면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십계도 보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현실의 벽 앞에 그들은 철저하게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어떻게 저 장대한 아낙 자손들과 싸울 것이며 우리가 저 하늘을 찌를 듯한 성벽을 넘을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저 성들을 정복하여서 가나안 땅을 우리 손으로 넣을 수 있으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판단은 인간적으로는 많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믿음만 가지고 살았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절체절명의 위기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할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있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현실의 벽에 받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나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입성하는 순간
취직이라는 관문이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의 눈앞에 팍 서 있습니다. 30대, 40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가장들에게는 이 경제 상황이 얼마나 힘들어. 1998년에 IMF 이후에 가장 힘든 해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얘기도 하죠. 10년 주기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97년, 2007년, 2017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정말 힘들 거야. 경제적으로. 거기다가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거기다가 중국과 일본이 우리가 샌드백이에요. 시비 걸고 있고. 모든 나라 안팎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깝깝한 현실 앞에 서 있는 저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한번 여정을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갑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10개를 받고 율법을 받고, 그게 이제 시내산 율법이죠. 그 시내산 율법을 받으면 1년 동안 거기서 거주해요. 그리고는 이제 시내산에서 발행하여서 10하루길을 걸어 올라 가데스 바니아에 이르게 됩니다. 그 1년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냥 있은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 1년 동안 산 전체가 진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그 산 가운데 빽빽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2 돌판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나서 그 얼굴의 수건을 가리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의 1년은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있던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그 말씀처럼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았고요, 월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1년여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고 두려운 이 광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광야의 길을 통과했습니다. 물도 없고 사람도 없고 거친 땅밖에 없는 이곳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이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 앞서 행하시며 장막을 칠 곳을 가르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장 20절 2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산지에,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거기다 밑줄 한번 꺼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 우리말 성경 굉장히 완곡하게 번역해놨어요. 완곡하게 번역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좀 부드럽게 번역했다는, 직역하지 않고 의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번역하냐면 준비해 놓으셨다, 상을 차려 놓으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두셨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상으로 차려 두셨다. 옛날 우리 뭐 몇 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유명한 유행어가 하나 있는데 어떤 배우가 상을 타니까 그런 얘기를 하죠. 아, 우리 감독이나 뭐 이 사람 상 차려놓은 나는 뭐라고요?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 하나님이 상을 다 차려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너는 숟가락만 놓으면 되는 거야. 숟가락. 그 말이에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잖아요.
어떻게 그야말로 드라마틱하게 서스펜스가 흘러 넘치도록,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굉장한 기적과 이적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면서 파노라마처럼 그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준비해 놓으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춤거려요. 주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주님이 차려놓아서 숟가락만 얹으면 되고요.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 전당군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에 보면 나옵니다. 이는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밥이라고 그러죠. 그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차려놓아서 우리가 먹기만 하면, 숟가락 얹어놓으면 먹기만 하면, 그걸 못해요. 왜 못했는가? 왜 못했을까요? 왜 못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거저 주어지는 땅이 아닌 거예요. 이 땅 안에 지금 정탐하러 들어가 보니까 이 축복이 공짜가 아님을 발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그야말로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들이 심지어 기도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셨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요, 그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큰 구원을 보라. 출애굽 14장. 그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뒤에는 애굽의 마병들이 병거를 타고 쳐들어오고, 양옆에는 깎아지른 절벽이, 앞에는 홍해바다, 동서남북 좌우로 좌우 앞뒤 사방이 다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보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전부 하나님 다 하셨다. 여기까지 하나님 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가나안 땅조차도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그들을 멸하시고 준비 다 해놓으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깃발만 꼽으면 될 거야 라고 착각하고.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읍은 하늘을 찌를 듯한 곳이에요. 도무지 싸워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는 그 땅을 너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으니까 이길 수는 있겠지만 전쟁하게 되면 피를 흘려야 돼요. 전쟁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질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희생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혀 위험도 없고 손실도 없는 그런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위험하지만 어렵지만 인내하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얻을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 세상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다 갖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삼킬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악한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이 세상을 움켜잡은 부와 명예와 정사와 권력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세력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그렇게 악한 세력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 사람들이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고 직장생활하고, 목숨 걸고 공부하고, 목숨 걸고 사업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믿음만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데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는, 지금까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지만 그들이라고 하는 앞에 장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무너져버립니다. 하나님이라면 가나안을 이기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라면 가나안의 나라를 우리가 이기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가 다 여기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을 보고 크고 광야를 지난 후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현실의 벽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이 주저앉게 된 이유예요. 딱 한 개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예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일 그 다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무너질 때 우린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끊임없이 밀려오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남은 이 조그마한 믿음조차 빼앗아가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어려움만 눈에 크게 보이고 빠지는 거죠. 넘어지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런 어려울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 하나님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것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같이 배 타고 가는데 잠자고 있다가 풍랑을 만나서 호들갑을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믿음이 적은 자들, 결정적인 이런 인생의 고비마다, 인생의 어떤 그 중요한 터닝 포인트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 뭐예요? 능력인가요? 그 사람의 어떤 잘남인가요? 내가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느냐인가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나?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서 실패했다.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보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가져오는데 얼마나 크냐 하면 두 사람이 짝대기를 깨가지고 끼워서 올 정도로 포도 한 송이 커요. 이게 나는 정말인가 싶어 보니까 정말 이 동네 가면 이게 우리나라에 나오는 캠벨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정말 이만해가 혼자 들면 못 들어요. 그래서 나무에 깨가지고 서로 이렇게 들어요. 어마무시하죠. 거기 이제 포도주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러면서 1장 28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이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보고가 사실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나 과장을 섞어서 한 얘기도 아니고요. 이게 지금 그대로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성은 튼튼했어요. 근데 사실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이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라고 하면 좀 달라요. 여러분, 이 12 정탐꾼이 누굽니까?
한 지파에 한 명씩 뽑힌 대표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산 잘 타는 젊은이들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의 대표를 누구를 뽑습니까? 똑똑한 사람 뽑습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 뽑습니까? 달리기 잘하는 사람 뽑습니까? 교회에서 누굴 뽑아요? 믿음 좋은 사람 뽑죠. 그 물어봐야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의 집 대표로 뽑힌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 평소에 하나님 신앙하고 하나님 잘 따랐던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선별된 사람이라면 아무리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실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어,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보고해야 되는데 1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분 한 분 계시죠. 왜군의 임신이라는데 왜군의 배가 300척이 넘어요. 싸우면 상대가 안 되니까 조정해서 해군은 없애고 육군 권율 장군 밑에 와가지고 합쳐라. 그럴 때 유명한 상소를 올리잖아요. 상류 12척,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비록 12척에 불과하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 바다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바다를 지켜야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 얘기 하잖아요. 결론이 중요한, 상황이나 파악이나 모든 것은 정확하게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은 크고 두려운 존재지만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 믿는 자들, 믿는 분들 중에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도취되어서 이게 믿음이야,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 이러면서 모든 일에 앞뒤 생각하지 않고 덤벼들다가 실패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는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인데 이럴 수,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뭘 믿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아니에요. 믿음은 긍정의 힘 아니에요. 조엘 오스턴이 나는 잘 될 거야,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신념이죠. 성경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뭔지 아세요? 그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 일조차도 가능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일이 되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하다. 그게 믿음이지. 내가 믿으면 이 일을 이룰 거야. 내가 믿으면 이 일은 가능할 거야. 내가 믿으면 불가능이 없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와 이걸 비슷하게 믹싱을 해가지고 마치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것처럼 가르치.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독교가 훨씬 더 위험한 기독교 같은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뭐냐면 불신앙의 생각을 누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들리고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세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김집사 이 오른쪽으로 가. 아 김집사 오늘 너 이번에 작업하면 될까?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자꾸만 하나님을 무당으로 만들지 마세요. 괜히 능력 있는 목사님 찾아가가 목사님 오늘 내가 여기다가 개업하려고 그러는데 이러면 잘 됩니까? 그러는 순간 그 목사는 무당이 되는 거예요. 샤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에 나타나면 말씀하시지 않아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늘에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메롱메롱 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거는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복음이 역사하고 성경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 있었던, 즉 요한계시록이 쓰여짐으로 계시는 종결되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아멘이세요? 아멘? 좀 믿으세요. 안 믿는 분들이 신앙이 이상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착각이죠. 자기 의지예요. 자기가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거 해야 믿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병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좀 어려움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렇게 빼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대.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했대. 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천국의 자리로 인도하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자기 아들을,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아끼겠어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조금 더 있다가 하나님이 나는 미워해. 김집사는 사랑하는데 나만 미워하신다. 거기다가 이제 좀 더 지나가면 나보고 죽으라 그래.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오류에, 이런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신방하고 상담해보면 이런 얘기를, 이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고질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가르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듯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 그럼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2017년 우리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에는 다른 무엇보다 믿음이 성장하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있어요. 믿음 없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이 믿음이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째 여전히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지 마세요. 이제 그 벽을 깨트리셔야 돼요. 거기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서 현실이 우리를 옥죄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며,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인데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을 얼마나 알아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측량할 수 없어요. 에베소서에서 말하기를 그 넓이와 깊이와 그 부피가 너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말씀합니다. 알면 알수록 더. 어거스틴이 하루는 길을 가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냐면 신존재 증명, 신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리스 철학으로 이렇게 막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막 묵상하는데 하루는 보니까 바닷가를 거니면서 묵상하는데 어떤 아이가 그렇게 안에다가 이제 모래성을 하나 세웁니다. 바닷물을 이 성 안으로 뜨는 거예요. 이제 이 어거스틴이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계속 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어거스틴이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뭐하니? 너 왜 그렇게 이 조개 껍데기로 물을 그 성에 담니? 예. 이 아이가 해맑은 미소를 띄우면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 제가 이 조개 껍데기로 바닷물을 다 떠가지고 이 성에 넣으려고.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를 팍 스쳐가는 것이 내가 이 아이와 같구나. 저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이 작은 머리로 내가 다 담으려고 했다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아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하고,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이 왜 망합니까? 묵시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어렵고 대통령이 힘들고 뭐 하야하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하야하라고, 아니 탄핵 받아들이라고 데모하고 저쪽에서는 기각하라고 데모한다고 해서 나라가 망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좀 힘들다고 해서 이 나라가 뿌리쳐 힘드나요? 아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어난 나라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두려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왕이 정치를 못해서가 아니라 묵시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쫓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멘.